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직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다른 길로 걸어가지 말고 화려한 길, 세상 길 걸어가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천년 왕국 사무엘 상하 네 번째 쉐마의 핵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딱 2년 만에 벌써 권력과 힘과 돈을 다 갖게 되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완전히 미쳐가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사무엘이.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예배를 드립니다. 왕이 종교의 지도자가 되고 종교의 지도자가 왕이 되는 로마 카톨릭이죠. 중세시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 무조건 타락합니다. 100% 타락해요. 사람들은 이래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가 없죠. 정치라는 건 우리 삶이고 종교라는 건 우리 신앙인데 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따라하고 정치생활 따라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이 왕과 선지자는 따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왕이 타락할 때 선지자가 그 왕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왕과 종교의 지도자를 같이 하면 무조건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인류 역사가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고. 근데 이제 자기가 사무엘 보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더만 가서 각 뜨고 불 붙이고 별거 아니더만 그거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러고선 사울 왕이 기다리기가 싫으니까 사무엘을 뒤로 보내고 자기가 직접 예배를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왔는데 기독교가 1%도 되지 못하고 일본이 진짜 거의 우상 숭배에 아시아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본이 다 신전이에요. 가면 다 신.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맨날 야스쿠니 신사가 다 신전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일본이 타락의 이유, 기독교가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무교회주의거든요.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 무교회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체제를 가지고 교회를 해봤더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꾸 왕이 되고 담임 목사와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담임 목사의 타락이 그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돼. 사람을 담임 목사를 세웠더니 안 돼. 그냥 우리가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하고 열심히 혼자서 예수를 믿으면 돼. 그래가지고 무교회주의를 했는데 일본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놓냐? 선지자들도 엄청나게 타락을 합니다. 선지자들도 엄청나게 무너지고 사탄 마귀가 선지자를 공격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평신도들을 공격을 많이 당연히 목사들을 공격을 많이 하겠죠.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금방 무너질 텐데 쓰러지고 유혹당하는 목회자들이 많죠.
그러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를. 여러분이 타락을 할 때 도대체 누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타락을 내가 지금 타락했다는 걸 내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저도 그렇지만 내가 타락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면 다 멈추죠. 모르니까 선지자들을 세워놓는 건데, 근데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냥 행위로만 보면 뭐 그까짓 거 나도 잘할 것 같은데, 아유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분 많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해보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보니까. 근데 사울 왕이 아유 뭐 사무엘 기다리지 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선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이미 예배가 끝났어. 이미 예배가. 아니 내가 안 왔는데 누가 도대체. 아니 사울 왕이 다 했어요. 집에 돌아가세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님 필요 없대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되게 된다는 걸 예언을 받았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당신 오늘로 끝입니다. 오늘 뭐 그런 날이잖아요. 오늘이 땡땡땡 뭐 기각이냐 뭐 인용이냐 뭐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탄핵됐어요. 사울 왕은 탄핵됐어요. 안 돼. 왜냐?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이 1도 먹히질 않아요. 탄핵. 그래갖고 이제 사울 왕은 폐위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왕으로 세워내는 것이죠. 그 다윗이죠. 사울 왕은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귀뚱해도 안 들어요. 네가 지게 뭐 다 늙어가지고 네가 뭐 나한테 뭘 할 수 있겠냐. 그러고선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도 진멸 안 하고 좋은 건 자기가 다 챙겨요. 그러고선 사무엘이 와서 왜 그걸 챙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이, 이거 하나님께 내가 바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구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은 이 성경 구절 반드시 들어가겠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와서 율법 참 잘 지키더라 니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손도 잘 씻고 완벽해. 그러면서 뒤에 가로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순종이 없네. 근데 순종이 없어. 그러면서 죽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들아. 겉만 번지르하다는 거죠. 속이 순종이 없어. 하나님 사랑이 없어. 믿음이 없어. 사울 왕을 봤더니 사무엘이
뭐 대단한 왕 같아요. 뭐 전쟁에서 자꾸 승리하고. 근데 순종이 없구나. 자기 도취됐구나.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기 말만 듣는 존재가 됐죠. 자기 말만 들어요. 그 사실 사탄이 하는 말인데, 사탄이,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사탄이 성대모사의 귀재라고. 사탄이 오늘 나쁜 일을 해라. 그럼 아무도 나쁜 일을 안 해요. 근데 사탄이 내 목소리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 건지 알고 착각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목소리로 하니까. 또 내가 내 목소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간해 내잖아요. 그럼 이제 사탄이 하나님 목소리로 똑같이 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음성으로는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중요한데 성경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내가 지금 들은 말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착각인지 사탄의 말인지 뭘로 분간합니까? 오직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자기 말만 듣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자기 말만 듣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바로 밑에 절인데,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거와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사람과 똑같대요. 그런 사람 너무 많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점 보는 사람 진짜 많죠. 엄청 많습니다. 자기 마음이 고집을 피우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하고 똑같대요.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이게 진짜 너무 충격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무당 섬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너희가 점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니? 맞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너무 고집이 세.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자기 고집으로만 살아. 그런 분들 많죠. 그럼 우상 숭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 죄하고 이 죄하고 똑같다. 이게 불순종의 죄라는 거죠.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뭐 맨날 점집 찾아다닙니다. 용한 무당 찾아다니고 뭐 성경 읽어보면 뭐 난리도 아니죠.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 계속 변명하고 자기 고집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래 최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리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하나님이 사탄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그러니까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이 마귀를 부리시나? 그런 게 아니고 부리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 전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쟤한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그래 돈을 쫓아봐. 여기 악령을 부리신다는 말이에요. 돈을 한번 쫓아봐. 말을 했는데 들으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믿음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안 들어. 오직 돈 계속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아들아 그럼 돈을 한번 쫓아봐라. 어떻게 되는지 하고 내버려 두시죠. 악령이 돈 만몬의 신이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를 일단 내버려 두세요. 왜냐 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가 돈을 쫓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죠. 당연히. 이게 악령을 부리신다는 말이에요. 사울 왕이 되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너무 고집이 세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봐.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정신분열증이 온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인격이 여러 가지가 다중인격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착해졌다가 갑자기 창을 던지고 밥 먹다가 갑자기 막 난리가 났죠. 사울이. 근데 다윗이 하프만 치면 정상으로 돌아와. 그래서 다윗이 왕의 측근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체험은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체험. 성령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내주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내주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이게 제가 이제 평생 하는 일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당신이 구원 받았는지를. 그럼 다 성령의 체험 얘기를 해요. 내가 중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기도원 갔을 때, 내가 울며 기도할 때, 내가 그때 부흥했을 때, 내가 그때 특별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이거 다 구원 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령 체험. 성령이 밖에서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내 안까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도와만 주시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냥 지켜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얘가 어떤 실수를 해서 내가 맨날 게임만 했더니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거 하나. 근데 게임은 끊었는데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있어. 또 뭐 하냐? 아빠, 저는 이제부터 게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좀 심심해서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야, 그게 그거 아니야?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부는 아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게 거듭난 거예요? 아니에요? 게임이 나쁘다는 것만 아는 거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아직 안 된 거죠.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회개시키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결단을 시키기도 하지만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걸 자기가 이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면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 아까 표현으로 하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얘가 획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야, 너 왜 유튜브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공부해? 엄마, 공부가 너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얘 거듭난 거예요. 속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평생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뿐이에요. 근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 내주가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쭉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신학교를 왜 왔습니까? 당신은 신학교를 왜 왔어요? 하나님이 난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불러가지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무당 뽑는 뭐 내림굿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하기 싫은데 네가 안 하면 병 걸려 죽는다. 네가 안 하면 네 자식이 무당이 돼야 돼. 그 내림굿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백을 들어보잖아요. 다 예수님이 좋아서 온 거예요. 그냥 다 전부 다 신학교 왜 왔냐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내림굿 받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원불교를 갔는데 전부 내림굿 받고 왔더라고요. 악령은 강제로 시켜요. 누가 합니까? 악령을 누가 받아들이고 평생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저 안 할래요. 괜찮아. 나는 널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분이 좋아서 그분 곁에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쉐마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지옥 가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거는 이게 쉐마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율법만 지키고 천국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쉐마 아니야. 그건 제사야, 제사. 제사는 중요한 게 아니야. 쉐마가 중요한 거야. 순종이 중요한 거야. 여기가 순종이 이제 쉐마거든요, 히브리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거지로 그냥 억지로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목사님의 말을 듣는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도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이 성경 구절만 나오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당신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지옥 가기 싫어서 저주받기 싫어서 11조 띄어 먹으면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지 이러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이게. 주일 예배 빼먹으면은 큰일 나지. 뭔가 우리 집안에 나쁜 일 생기지. 나가 그냥 나가. 그냥 빨리 가지 말고 늦게 갔다 일찍 나오자. 이런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절 다니는 사람 1년에 한 번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 한 번은 1년에 우린 새벽 낮밤 다 와야 되는데 왜 와요 교회를? 좋으니까 오는 거. 좋으니까. 저도 어저께 장례 예배를 마치고 혼자 여기서 옷 정리를 하면서 여기서 무릎 꿇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장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장례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잔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가족들 위로하고 제가 항상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리면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끌어안으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맨날 해요 제가. 왜냐면 이제 죽어가지고 시신 놓고 사랑해요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하라. 살아있을 때. 마지막에 이제 3일 동안 장례 치르고 서로 사랑합니다 하면 눈물이 안 터지겠습니까? 다 터지지. 그러면서 다 이 응어리를 풀어내고 이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산 사람들 정말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버지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과 당신 자녀를 위해 울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 울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쉐마잖아요. 쉐마. 진짜 장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장례식에 무슨 예법과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장례식을 통해서 이 가족이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더욱 연합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법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진실로 사랑해서 헌금을 드리면 10분의 1만 드리는 때 눈물이 흘러요. 난 왜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는가? 나는 왜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가? 그게 그렇게
슬퍼요. 근데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뜯어가셔? 왜 이렇게 뜯어가셔? 이 돈이면은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이면은 애들 학원비가 그냥 줄줄줄줄 될 텐데 이게 제사예요. 근데 띄어먹어 봤거든요. 띄어먹어 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 봤잖아요. 또 혼나도 봤잖아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 억지로 내는 거예요. 억지로. 이러면 계속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표정이 어두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너 천국 들어왔는데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들어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들어가였어요.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못 들어가요. 거기를. 아니 30년 40년 100년 사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얘 계속 영원히 불편해 천국이. 그러면은 따뜻한 곳으로 가야죠. 따뜻한 곳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쉐마 이러면 순종 불편하잖아요. 또 순종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 마치 사랑하는 부부 사이 같은 거예요. 정말 둘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율법에 아무것도 정말 너무 사랑하잖아요. 너 절대 바람 피지 마. 너 바람 피면 죽인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필 거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무슨 그런 말이. 너무 사랑하는데 너 나 섬겨야 돼. 사랑해야 돼. 봉사해야 돼. 선물해야 돼. 스킨십 해야 돼.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 해야 돼. 이 5가지 나한테 꼭 해야 된다. 그런 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루 종일 사랑한다고 하고 하루 종일 섬기고 하루 종일 붙어있고 하루 종일 스킨십 하는데 이거를 쉐마라고 해요. 쉐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쉐마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나를 끌고 가는 게 뭐냐? 쉐마, 사랑이냐?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지옥 가기 싫어서 그냥 억지로 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이냐? 오늘 사울 왕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망했어요. 왜? 안 드려도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드려도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해도 그걸 행복하게 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실 분들인데 사랑으로 정말 율법이 사랑으로 지켜지시는 쉐마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날 제사 생활을 해봤습니다. 억지로 교회 다니고 억지로 헌금하고 어쩌다 성경을 읽고 피곤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기적을 주셨지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삶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영원히 내 안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속은 거듭나고 우리는 새로워져서 정말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길을 내가 좋아서 걸어가게 되는 이 순종의 길을, 이 쉐마의 길을 우리 본향의 성도들과 자녀들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매이고 제사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님의 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